인사 한번 합시다. 더위를 믿음으로 이깁시다. 한 번 더. 더위를 주의 은혜로 이깁시다. 아무리 더워도 작년도 지났고 올 더위도 반드시 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이상본 집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오늘로 19일이 되었습니다. 직계가 나타나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여부가 없어서 지금도 영안실에서 계시고, 우리 교회가 직계가 포기하면 우리 교회가 무용고자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고 지금 구청의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연락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본 집사님은 늦은 나이에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자 할 때 그분이 경마 중독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그 말에 은혜 받고 경마 끊고 우리 교회 출석해서 주일 성수도 잘했고, 아멘이 왜 이렇게 불쌍해. 주일 성수도 잘했고 경마를 끊으니까 이제 경마하던 그 돈으로 이제는 경마를 버리고 11조금도 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우리 한 달 급여는 수급자를 할지라도 한 달 급여는 헌금합시다 할 때 그분은 100만 원도 팍 내서 어려운 선교사, 어려운 교회 돕는데도 이분이 그렇게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쪽방에서 복을 받아서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좀 가까운 데 갔으면 좋았을 건데 방학동으로 갔어요. 방학동으로 간 무리들이 몇 명 있는데 다 떨어져도 이분은 고령의 나이에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이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부했어요. 서울시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등대교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가 해서 나도 이제 집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믿기로 했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예수 믿게 되어서 경마도 끊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 이것이 늘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내가 죽는 날 힘이 있을 때까지는 방학동에서 등대교회 오는 거, 이 거리가 나는 멀지 않고 나는 기쁨으로 교회 나올 수 있다. 이것이 그분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갔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심상치 않아서, 또 역시 집사님은 독거노인이고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내니까 바로 저희가 119 불러가지고, 요즘에 의료 파업 때문에, 의료 대란 때문에 상당히 병원 뺑뺑이 하기 쉬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번만에 바로 그냥 근처 병원에 가가지고 바로 그냥 CT 찍고 MRI 찍고 바로 그냥 수술 날짜 잡으니까 등뼈 12번이 부러졌다 그래가서 시술을 하고, 수술이 아니고 한 15분 걸리는 시술을 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시면 우리 교회 못 나올 거, 그리고 앞으로도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양병원도 안 가고, 일주일에 그 월요일에서도 금요일까지 요양보호사 도우미를 붙이고, 주말에는 우리가 봉고차로 모시고 와서 교회 3층에서 똥오 좀 받아내면서
우리가 한 3주를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계가 좀 넘어서서 근처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이제 모셔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하는데 식사를 잘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중치료실에서 계시는데 집중치료실에서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그렇게 계셔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신앙의 본이 되고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주님 우리 집사님은 좀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했어요. 나 은퇴할 때까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100세가 넘어.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 은퇴할 때까지 90 넘는 분들 100세 다 넘을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한 3분 있어. 3분. 그래서 정말 우리 집사님은 집중치료실에서 나와서 요양병원에서도 건강하게 좀 사시면서 건강해지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고, 정말 그렇게 하기를 소망했는데 요양병원에서 3주 정도 생활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 45분에 6월 10일 밤 10시 45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상본 어르신이 지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급하게 임종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걸리십니까? 3, 40분 걸릴 거라고. 그렇게 갔더니 제가 손을 잡고 도착하니까 11시 한 20분 30분 정도 됐어요. 손을 탁 잡는데 차가워요. 자, 느낌 알잖아요. 저는 결혼 주례는 별로 많이 안 했지만 장례 주례는 지금 23년 동안 숱하게 많이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노숙인들, 쪽방 주민들 이렇게 무용고자들 장례 주례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감이 있잖아요. 탁 잡는 순간에 간호사는 살아있는 줄 알더라고요. 너무 차가워요. 감이 와요.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죽어도 의학적으로 기는 2시간 동안 뚫어놨어. 그러니까 나는 또 거기에 있다가 또 복음을 전했어. 시편 23편을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사님은 살아생전에 예수 믿었고 죄 용서 받았고, 이제 집사님 여기서 돌아가셔도 눈 뜨는 순간 주님의 우편에 그대로 앉아서 주님과 함께 질병도 없고 제약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실 겁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데 주치 의사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집례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예수 믿거든요. 옆에 하나 가만히 있어 보니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딱 그러더니 핸드폰을 딱 켜더니 눈을 이렇게 딱 띄더니 싹 보더니 시계를 딱 보더니 11시 47분 이상본 어르신 사망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집사님하고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교회 신앙에 많은 본이 되었고 또 안전만 있어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상징이 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처럼 빠리빠리 열심히 봉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을 대면을 하는 것이 마치 주님을 보는 것 같고 주님의 위로를 입는 것처럼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 이상본 집사님이 19일 전에 6월 10일 날 주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예, 전도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아쉬움이 없이 마음껏 한없이 누려봤던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의 결론을 이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과 좋은 것, 명예와 또 쾌락과 이런 거 다 누렸지만 전도서 1장 2절과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얘기해 주세요. 시작.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 누리고 가져봤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고백한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결론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처음 통치 전반에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이 잘 세우는 이 나라를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잘 통치해야 된다. 무엇보다 내가 재판을 잘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반기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기도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사람들 주여 로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사람 주여 우리는 폐암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주여 우리는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게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거 해야겠지만 솔로몬은 그거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네가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도 주고 너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전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억울한 어머니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에 이제 교만하기 시작해서 제사장 나라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사업과 수천 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기며 제국의 길을 가서 결국 인생 끝에 이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한 까닭은 크게 네 가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가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떻다고?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연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삶은 너무 짧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짧아요. 물론 우리 청년들 몇 명 빼놓고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인생의
반 이상 살았고 거의 이 가운데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뭐 10년, 20년, 많아봤자 30년이에요. 우리 90대신 분들 10년 안팎, 80대신 분들 10년 안팎, 70대신 분들 한 20년 안팎, 저처럼 60이 가까운 사람 30년, 뭐 30년 안팎, 뭐 이렇게 남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40대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좀 흰머리가 좀 나가지고 나이 빨리 먹고 싶다. 그래서 좀 머리도 좀 하얗고 그래서 말씀에 좀 권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젊은 목사가 아니고. 그런데 말씀의 권위는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도 좀 머리가 좀 하얘가지고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벌써 이제 50대 후반에서 이제 60 내일 모레 60이 돼버린 나이가 50대가 지나니까 50대가 되니까 나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번 주도 그냥 이번 주도 쉴 시간도 없어 어떻게 뭐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예배 많고 예배 드리고 또 저 교도소 면회 가고 또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확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 짧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짧은 기간에 준비해야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사람 또 그러대 생명보험 많이 들어놓고 또 뭐야 퇴직연금 많이 모아놓고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그거 잘하는 거래. 그거 많이 들어놓으면 내가 못 받고 딴 사람이 다 받아.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네. 잘 모르겠어. 그 다음 또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던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은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여러분 우리 쪽방에 있는 사람들은 방 한 칸에서 임대주택 한 16평 12평 갔으면 좋겠다. 실제 얘기해요. 임대주택 가더니 또 그분이 목사님 임대주택보다 나 임대 아파트 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보통 서민들은 집 하나 전세 오래 살다가 아파트 하나 25평 사면 어때요? 만족해요? 끄떡끄떡 안 하잖아. 만족 안 해. 그 25평에서 평생 살 거예요? 우리 신혼부부 아니지? 더 넓은 데 갈 거지? 근데 왜 끄떡끄떡해? 25평 살다가 45평 갔으면 좋겠다. 40평 가면 또 어때요? 집 하나 갖고는 안 돼. 노후를 위해서 집 한 채 더 있어야 돼. 그치? 말 안 해도 정직해. 우리 반주자는 정직해. 끄떡끄떡해. 한 채 있으면 두 채.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말했던 것은 인간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는 새로울 것이 없는 반복되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지혜로운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 인생의 때를 기억하자. 여기서 인생의 때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때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때를 저는 세 가지로 준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영원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기한,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뭐 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것 또한 견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은 1절부터 강하게 얘기해요. 이 세상 모든 일에 모든 일 천하의 모든 때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또 견고하지 못하고 늘 변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모든 게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이 말을 몇 번 얘기하는 줄 아세요? 29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고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변하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정신 차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자. 한 번 더 은혜 받을 때 정신 차리고 은혜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마치 바다의 물결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결이 어떻습니까? 물결은 파도로 높이 올랐다가 계속 거기 있어야 하면 바로 쑥 내려가요. 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있는 것 같고,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결과 같은 세상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죽는 것, 사는 것,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변동되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3절에 보니까 헐 때가 있으면, 집을 헐 때가 있으면 또 집을 세울 때가 있고, 6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다 이 때가 있다.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계속 영원토록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변함없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머지않아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내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가 하나 잘못됐어요. 노세 노세 젊었세 노세, 늙으면 못 나오나니.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방탕주의예요. 방탕주의. 여러분,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돈 떨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권력의 밑에서 내려올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젊음, 지금 내가 가진 돈, 지금 내가 가진 지위가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걸로 말고 여러분 건강을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노예에서 저 체력을 철강 체력이라서, 철강 체력.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다고 얘기했더니 안 믿었어. 아, 이 문자가 잘못됐지. 김양옥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 이거 문자가 오타다. 이럴 정도로 건강해서. 그리고 제가 한 40대까지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 간다 그러면 참 믿음 없구만. 왜 아파? 내 건강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남의 입장 되지 않으면 몰라. 그런데요, 제가 50대 들어오면서 눈 하나도 황반변성 초기가 하나 오고, 그리고 제가 담석도 한번 걸려봤잖아요. 담석도 한번 걸려보고,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한번 해보고, 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병원 가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 무서워. 옛날에는 병원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하나도 안 무섭거든. 병원 가는 성도들 아 그런갑다. 근데 아니야. 지금 목사님 나 허리가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 그래요. 허리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도 허리 디스크 수술해봤어요. 목사님 나 당뇨 180까지 그래 나도 당뇨 3년 전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정상됐지만 당뇨 조심해야 돼요. 남의 얘기가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보세요. 처음에 건강했지만 거기 건강 지금 건강하지 청년들 지금 웃으면서 지금 나는 철통 건강이죠. 시간이 지나면 세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도 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명석이 서울시 배드민턴 혼복 A조 지금 A조잖아요. 서울시 A조는 전국 A조요. 그래가지고 저는 A조 우승하고 나니까 어깨가 그냥 빠가 나가지고 아니 이 빠가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방송은 지금은 제가 배드민턴 클럽 우리 30, 40대 A조하고 뭐 열심히 쓰는 체육관에서 운동 안 해. 이제 걔들이랑 옛날에 그 운동 몇 년 전까지 운동할 때 내가 이기고 그랬어요. 30, 40대들이 저 50대인데 목사님 저희랑 쳐주세요. 저희 시합 나가니까 저희하고 게임 한번 해주세요. 그 정도로 제가 불려다니면서 늘 그렇게 건강했던 체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거기 안 나가. 지금 내가 어디 가입했는지 아세요? 낙산공원에 60대, 70대, 80대인데 거기 가입했어. 배드민턴. 왜냐하면 거기 요 지금 30, 40대 이렇게 A조들하고 치고 나면 내가 이제 못 따라가겠더라고. 이제 나도 헐라당 한 번 치고 백 치고 이렇게 이제 여유 있게. 근데 거기도 A조가 있더라고. 그래 꼭 나 요즘에는 이기려고 안 쳐. 괜히 이기려고 하다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면 안 되지. 이겨야지. 대회 나고 이겨야지. 우승해야지. 메달 따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아프고 나오니까 지금은 즐기는 데 목적이 있어. 지면 어때? 그래서 지금 이제 A조, B조들한테 그래. 젊은 친구들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지는 걸 기뻐하라고. 지는 걸 당연히 하고 나보다 더 큰 고수들이 많다는 걸 알고 지는 거 좋아하고. 아유 나 오늘 설교 좀 이렇게 안 했는데 하여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 보면 이게 우리는 항상 변하고 우리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있을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이때 겸손하고 대비하고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어제 교도소 면회 갔다 왔잖아요. 교도소. 여러분 우리 쉼터에 있던 이 형제도 처음에 노숙자로 왔어. 잘 들으세요. 노숙자로 와가지고 갈 데 없어서 노숙자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금방 한 달도 몇 주 전에 내가 일 나가세요 소리도 안 했어. 그런데 한 달에 380만 원 거의 400만 원 받는 주방 보조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2,500만 원을 우리 교회 있으면 뭐 밥값을 받아 월세를 받아 뭐 받아 다 무료로 있으니까 한 2,500만 원을 받았어. 벌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나가겠대. 내가 볼 때는 이분은 틀림없이 그거 가지고 나가면 또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돈 다 틀리고 또 노숙자 될 것 같아서 아무개 성도님 나가지 말고 1년만 더 있다 나가세요. 아니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또 그냥 만나서는 안 될 여자를 만나가지고 돈 다 틀리고 고시원까지 이제 보증금 2,500 다 틀리고 돈 하나도 없고 매달 25만 원 내는 고시원 25만 원 30만 원 고시원을 갔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여기 있을 때는 말 듣더니 어떻게 돈 2천만 원이 얼마 된다고. 하기야 우리 노숙인들에게 2,500만 원은 큰 돈이죠. 우리 쪽방에서도 큰 돈이죠. 그거 갖고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고시원에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교회 나왔던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일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고 또 그래서 기도원도 가봤대. 기도원도 가도 기도도 안 되더래. 여러분 기도원을 가더라도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갈 교회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할 교회가 있을 때 기도원 가도 은혜 받는 거지 갈 데도 없고
돌아가야 될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은혜를 누릴 교회가 있어야지 그 은혜도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 갔더니 목요일날 갔더니 막 울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시 죗값을 치고 형 살고 나서 다시 등대교회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저 항소에서 형 받았는데 항소에서 자기도 안 될 거라고 1심에서 받은 거 그대로 될 거라고 사는데 내 그랬어요. 아무개 성도님 죗값 치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여기 들어오니까 정리가 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형 잘 치르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와서 등대교에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우린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돈, 젊은, 재산, 위치, 직장 이게 영원하지 않고 이것이 변동이 있으니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의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겸손하자. 건강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때를 기억할 때는 어떤 때를 기억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어느 때?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안심하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득세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장중에서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만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사가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되어지는 한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한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막 애를 쓰다 말아요. 인간은 이런 답답한 처지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기도를 깨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나 자신은 나라는 존재는
지금 뭐 혹시 잘 나가고 지금 뭐 건강하고 지금 뭐 내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탄탄한 것 같지만 우리는 나 자신은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나는 연약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영혼을 사모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모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쉽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자주 변동되는 세상과 자주 변하는 간사한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잘 들으세요. 이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거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때예요. 흘러가는 시간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특별하게, 경상도 말로 특별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갔어.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아멘도 없어.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시고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의 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단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인생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보내주셨어. 이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졸지 말고 PPT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그 지금 잠자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때는 지금 눈을 뜨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될 때.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윤민옥이 졸지도 않아. 이거 하나님의 때인가 봐. 할렐루야. 좀 졸아. 평소에 조는 사람들 왜 안 졸아? 정숙 졸지도 않아. 오늘 어쩐 일이요? 여기도 안 졸아. 할렐루야. 맨 뒤에서 째려보는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평소같이 해. 졸 사람 졸고, 화장실 갈 사람 가고, 커피 삐 할 사람 뻗고, 또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볼 사람 째려봐도 돼. 여러분, 그런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띄었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잘 들으세요. 때가 참에, 이게 하나님의 때요. 구원의 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저는 원래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절에, 순천 송강사 절에 이름이 박혀있는 청년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더 과간이에요. 우리 엄마는 아프면 무당 불러가지고 구다는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을 좀 유식한 말로 어떤 집안? 콩가루 집안. 그런 집안이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무속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집안은 철저하게 구원 못 받고 지옥의 아래목은 따낸 당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불러주셨어.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물론 그때 교회 갈 때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온라이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갔는데, 그렇게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펑펑 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아, 이 예수님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가족 전도해야지. 그래서 맨날 교회만 가면 책가방 던져놓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만 가면 예배당에 책가방 던져놓고 기도가 나와. 그때 눈물의 기도가, 주여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갈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 전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신학교 들고 하셔서 여러분 20몇 년에 여기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요, 예배 시간에 졸고 그냥 은혜 받을 생각 않고 그냥 눈 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말라는 것은 기회를 잘 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때에, 지금 구원받을 이때에 기회를 딱 잘 잡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형편합니다. 쪽방에 거하고 또 거리에서 노숙하고 좀 나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돈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끼 먹는 건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없을 때는 더 붙잡고, 할렐루야. 이러는 인생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인생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설교 들은 대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니까 겸손하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때, 건강할
때 겸손하게 주님 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